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가 필요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삶이라 그러죠.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삶,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의 신앙의 모습.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늘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칭찬 듣고 면류관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세상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고 더 높은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금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집을, 고향을 떠나서 길을 나선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동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생명의 회함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나가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운전을 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아름다운 여성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지요. 제 차에는 남성으로 음성을 다 바꿔놨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아는 길도, 잘 아는 길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마음에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도 누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죠.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되죠. 조카지만 장성했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대화도 하고 또한 힘도 되고 도움도 되고 또 일거리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조카와 함께 갑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조카의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번창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조카와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첫 번째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철로역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감리교 감독 목사님이 쓴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책은 고전, 기독교 문학 가운데는 아주 고전인 책이지만 그 책 가운데 굉장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챕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 저녁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 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날 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무리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을 때 하루 허망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참 헛되다 하는 그런 허무한 것을 세상 속에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모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출발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둠이 팽배한 인생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길길이 날뛰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당당히 서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길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밝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저 활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며 성령의 불곰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는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곤궁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크고 작은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하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 제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참 빵 터지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 꿈은요, 벤츠 자동차 타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가용을 타는 게 꿈인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내 집 장만,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엄두도 못 낼 만큼 집값이 비싸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인 분들도 여러 분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어떤 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꿈들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주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북자 17명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과 같은 제목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북한을 탈북해서 꿈을 품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공무원, 목사님, 간호사, 연출가, 사업가, 피아니스트,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북한을 떠나서 그 꿈이 없는 북한 속에서 살다가 꿈을 품고 한국으로 넘어온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꿈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꿈을 품고 천국에 대한 꿈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대한 꿈을, 교회를 향한 원대한 꿈을, 우리의 가정을 향한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소박한 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탈북자들이요, 한국에 와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된 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간호사가 되고 피아니스트로서 북한에서는 마음껏 연주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마음껏 연주할 수 있어서 꿈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 그분들 17분이 공통된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거룩한 꿈은 뭐냐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동포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배불리 못 먹는 분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서 식단 조절하고 너무 많아서 보리밥 먹고, 그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이분들 꿈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통일이 되어서 고향에 가서 고향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꿈이라는 거죠. 통일이 축복이고 축제라고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요 축복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 사명자다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꿈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품고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도 그 꿈을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한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고 나아가도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궁에 처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는 참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 경상도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뷔페 식당을 즐긴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상도 분들이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진드근히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성질이 워낙 급해서, 그죠? 물론 날씨 이 영향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영향도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우리네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7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순관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도순관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우리 손현희 권사님 늘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주위의 사람들은 자녀들 장가 시집 잘 가는데 우리 애는 왜 장가를 안 가는지 못 가는지 예수 믿는다고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도집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가정도 때가 되니까 이루어 주시고 정말 이쁜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모든 것이 기도하고 돌아서면 이루어져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냐? 8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언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요엘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80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안 되는구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피아니스트 이사도라 김이라고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TV에 나왔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2011년 16살 되던 해에 모든 이 음악인들이 꿈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도라 김이라고 하는 이분이 음악을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유튜브, 그것도 이렇게 무료로 인터넷 유튜브도 이렇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 그래요. 전 잘 모릅니다. 이 영상 올라온 아주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아주 따라 배우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피아노를 그렇게 배워서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인내하며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꿈과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전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더디되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꿈을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요동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꿈을 품고 날마다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